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갈막교회와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하나님 위로하심을 받고 또 위로를 같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가 59세에 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늦게 결혼했지만 그의 삶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비탄과 슬픔, 절망과 후회 속에서 내려 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써내려간 것이 슬픔의 일기가 바로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또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년에 결혼한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고통을 겪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느끼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이게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이 책 속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가 싫습니다. 글 쓰는 것조차도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도 버겁습니다. 수염 깎는 일조차 하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겠어요.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아픔을 겪는 사람을 정말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루이스의 말처럼 깊은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들은 위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오히려 그들을 바로 섣부르게 위로해 주다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해 줄까?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힘이 되어 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통당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위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위로하는 교회가 되고 위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고난을 살피면 고난은 어떤 겁니까? 고난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당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겠어요.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겨운 나는 고난을 당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리고 또한 밖으로부터 당하는 것이 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은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상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바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일으키고 이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은 소아시아에 있는 폭도들이 폭행을 일으켜서 바로 같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누리고 여러 번 바로 고난과 역경을 그가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됐습니다. 이런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고난이 온다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유 없이 와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럴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하게 내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처에 의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힘듭니까? 이유 없이 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당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하고 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예상해서 당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그냥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난은 뭡니까?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힘에 겹도록 어려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라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살 수만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원어는 뭐냐면 압박과, 그리고 그 압박받는 환경에서 탈출구가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도 끝이 보이면 좋죠. 어려움 당하는데 탈출구가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탈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 겹도록 내 능력에 벗어나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심한이 무엇입니까? 나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나를 초과해서 정말 힘에 겹도록 내 능력에 벗어난 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고난을 그가 당하는데 바닷속 심연의 깊은 곳에 빠졌던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귀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잘 표현한 것이 이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이토록 힘이 겨운 겁니다. 이토록 우리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삶에 당하는 이 고난들은 정말 힘들거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지지 못할 정도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절망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살 충동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점도 그리고 실마리도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냥 쉽게 넘어오는 것이 너무 혹독해요. 때로는 끝이 묻히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또 이 고난을 당하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같이 하면, 함께 하면, 같이 합하면 위로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고난 당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말 내가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 위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필리프 감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정말 마지막 죽음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착고에 채워서 그가
감옥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면 여러 날 굶었어요. 추위에 떨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40에 가까운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아서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바다와 강의 위협을 받아서 그는 바로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도 당했어요. 강도 위협과 동죽의 위험 속에서 그는 늘 바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늘 이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은장상 바로가 디메드리오에 바로 같은 정말 소동에 의해서 그가 죽을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주님의 위로함으로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파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보니까 내 아픔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슬픔을 보니까 내 슬픔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보니까 그 내 고통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그런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위로하길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에는 진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위로 속에는 진정이 들어있었어요. 그의 위로 속에는 정말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픈 사람에 가서 내 아픈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손을 잡아주면요. 그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내 슬픈 것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면 그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진심이 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고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인간의 말 때로는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C.S. 루이스가 당신들이 나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나는 반문합니다. 당신이 내 고통 알고 있습니까? 이런 고통 당해봤습니까? 나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의 아픔을 내가 가슴에 품고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진정 아무 말 하자라도 손을 잡고만 있어도 내가 옆에 같이 있어만 줘도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아픈 자들과 같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같이 하면 그들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위로해 주면 그에게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이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곁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위로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한마디 때는 이 서투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진심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같이 있어줍니까? 힘들 때 그 곁에 머물러 줍니까? 그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 곁에 우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중요한 것은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4절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에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를 위로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큰데 이 고난이 큰 것만큼 주님의 위로하심이 더 그 역사하신다는 우리의 소망은 그렇죠. 내게 예수께 직접 당한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이 역경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나에게 더 큰 위로로 역사해 주십니다. 나에게 더 큰 위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천여고에 가정선생님이 있었던 어떤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정사역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나눴던 그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천여고에서 바로 가정을 가르쳤는데 어느 한 여학생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술조정이 심해서 어머니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딸인 이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사는데 아버지가 술조정이 너무 심해서 술만 먹으면 학교에 와서 내 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온통 다 뒤지고 다녀서 어느 날은 교장실에 캐비넷 속에 이 아이를 숨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면은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상처와 자존감이 상하고 자신의 환경이 탓되고 자신의 기괴한 이 삶이 얼마나 탓이 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 궁금증이 있는 것은요, 그래도 꿋꿋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정말 모범생이고 명랑하고 바릅니다. 공부도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의문점이 뭐냐? 저 애는 저런 환경 속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나? 왜 이렇게 구김싸움이 없을까? 이게 늘 궁금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가정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기간에 가정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는데 그 아이 채점을 다 하고 나서 뒤를 봤더니만 거기 뭐라고 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에서 상처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아버지가 올 때마다 그토록 수치심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떳떳하고 바랐던 것은 그때 하나님 만져줬을 겁니다. 이 아이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위안받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의지한 것은 자기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는 바울같이 최고의 학문을 자자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관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 쳐다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위로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복음가수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어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면 답입니다. 왜? 오늘 10절에 보면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걸 그에게 바라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덧없이 당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내가 살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봤더니만, 내가 주님 의지했더니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사망이 무엇입니까?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와 같이 찾아온 이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보았더니만, 내가 주님 바라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답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이 견고하게 일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주님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곳에 4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싸고 바로 사다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가운데 잡아주셨어요. 믿음으로 산을 그 붙들어 주었더니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바로 이같이 다니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과 협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건지고 그를 위험 속에서 건져 주셨어요.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했더니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이 그 밤에 옥토와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옥토와 같이 무덤과 같이 우리의 삶에 덮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답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순회선교단에 김용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다다. 이런 설교입니다. 내 놈의 목숨을 뺏겠다. 내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직구 속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는 없죠. 다다!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날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단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 받겠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외롭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하시는 주님만 쳐다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